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맛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릴 것은 주님 이 예배밖에 없고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차별을 하지 마라. 특히 어떤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좀 아직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갑자기 교회에 느닷없이 행색이 소위 말하는 남루한 분들이 오면 당황하잖아요. 저도 당황합니다. 왠지 저 사람 왜 왔을까라는 약간.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차별을 하지 말아라. 대놓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물론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자는 소외받아야 될까요? 부자는 우리가 쳐다도 안 봐도 될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스타였던 최진실 아시죠? 근데 최진실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때 이 최진실이 근데 죽은 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교수님들이 안타깝다고. 왜요? 조금만 뭔가 교회가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물론 그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사님이었던 그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근데 그 사람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없던 게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낮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지만 높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 첫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의해 우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고, 그것이 낮은 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를 공경하고, 단지 가난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도 차별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눌 것도 차별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릴까요? 요번 처음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차별은요, 복수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의 차별이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복수로, 원어상으로 복수로 사용해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차별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할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9절에도 차별이 나와요. 근데 이 차별은 단수예요. 대놓고 이 차별은 뭘 향하냐면요, 바로 내 이웃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은 앞서서는 분명히 여러 모양, 여러 형태,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번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내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나의 보살핌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순종할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건 최고다. 이 권위는 성경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따르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되었는데 야고보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를 다시 돌아보게 되죠? 출애굽기죠. 율법을 수여했던 모세가 받았던 출애굽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 그 제목 그대로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유민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시내산에서 진을 치는 것이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율법을 계시할 장소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율법을 줄 장소로 시내산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구속자이자 하나님, 율법의 수요자인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속하신 분은 따로고 율법을 수요하시는 분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구속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은혜가 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오는 거예요.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공로로서 순종이 아니라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해서 감사하니까, 나를 구속하셔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에게 전생애를 드림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아들 닮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최고의 법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영광 되심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하면 답답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왜요? 감사하는 마음. 특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율법 뭐예요? 8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체급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마디 내 몸과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전체 의미의 핵심이죠. 내 몸과 같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뽀뽀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이뻐 이렇게 하시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아니십니까? 저만 놀립니까? 머리가 막 산발돼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감정적으로 짜릿함을 느끼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면서 사랑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코도 좀 크고 보면 눈도 너무 작고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하는 한숨과 함께 어떻게 해요? 좀 단정하게 꾸미잖아요. 혐오스러운 얼굴로 욕실로 가서 씻고 좀 이빨도 닦고 좀 단정하게 옷도 참 잘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씻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견딜만 하다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가 이웃의 의미를 다해야 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보살핌. 그냥 이 사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처음에 볼품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나를 보살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어떻게 해요? 보살펴 가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더 챙겨주고 보살펴 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관점에서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보살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 말씀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전제할. 최고의 법, 하지만 그에 대한 잘못된 법은 뭐요? 차별이에요. 차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을 따르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과 같은 사랑을 펼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별의 핵심은요, 상대방의 필요 외에 다른 근거에 의해서 누구를 돌볼지 선택하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좀 잘해줬으니까 쟤 좀 해줘야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좀 나한테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쟤한테만 해줘야지. 이게 차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살피는 거. 그것을 성경은 차별. 하지만 최고의 법은요, 의무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저를 좋아해 주신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TV만 틀어도 아프리카 애들이 나와서 굶주리면서 나와요.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항상 그걸 보면서 야, 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지침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거 부담되는데 저 사람도 이웃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보니까 필리핀도 있고 세계 막 TV 트는 대로 계속 나와요. 광고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은 우리 이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주님만이 그분의 일꾼들을 온전하신 뜰에 따라 일부는 이곳에, 일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일부는 저 선교사로서, 일부는 저 아프리카로 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이웃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특정한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내 소명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내시겠다고 소명을 하시면 아프리카에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굳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데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서로의 소명을 존중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해외 선교하고 계신 특히 모슬렘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죠. 월계동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 주어진 사명, 재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의 소명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작은 거 해서 저 사람은 저게 일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지휘자로서 아니면 부엌에 있는 분으로서. 제가 저희 아내를 무시하면 될까요? 부엌대기만 있다고. 아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보내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시든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의 소명에 또한 참여해야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편하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한계를 내 소명이 이게 아닌데 내 달란트가 아닌데 라는 걸 아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강도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주여 내가 있사오니 저 집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권사님이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내가 편한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막 열악한 곳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하세요. 아니요.
기도로서 후원해주고, 때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서 후원해주는 것이 소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하고 나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명을 존중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후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 후원,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는 왕에게 특별히 속한 율법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과 똑같은 관심과 보살핌은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베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 똑같이 의무적인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역에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최고의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답해주고 있습니다. 성향은 틀리고 이것이 나한테 고통이 있고 끝까지 슬픔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것이다. 점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막 다 지켜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지키기 싫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거는 좀 나랑 좀 안 맞아요 라고 골라서 율법을 지키면, 하지만 율법은 이 말씀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승달을 보면 뭐라고 해요? 저기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일부분이지만 둥근 달이에요. 전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훈계는 하나님의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 장의 유리와 같다. 창문에 벽돌을 던지면 단 한 군데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창문은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군데가 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설명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셔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같은. 나는 이건 안 했는데, 아니요,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요건 했고 요건 안 했고. 왜요? 하시니가 또한 하셨은즉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단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명령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필요하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요거는 좀 덜 지켜도 돼 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것은 최고의 법, 즉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을 순종하고 싶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임으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것이 율법인데 앞에 뭐가 붙였냐면 자유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항상 우리들에게 딱딱합니다. 항상 율법 하면은 저도 그래요. 답답해 보이고.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뭐래요? 자유의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주어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박이 아니라 옛 속박을 끝내고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 율법을 주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사회적 규칙과 간섭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뭐 신문에 날 것 같은 그런.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재앙과 속박이라고 판단하면서 한쪽으로 또 내던져집니다. 오히려 이혼은 쿨하다, 대놓고 돌싱이다 라고 이전 사람들, 기성세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제한하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매는 새로운 속박이 됨을 우리는 보죠. 그들이 여전히 갈구하는 것,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다는 것. TV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갈구해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것을 찾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던 약속이었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진짜 자유를 찾는 것,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유의 율법. 니네가 자유롭고 싶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냐? 너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자유를 결합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이 물론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속박시켰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참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하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능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구나. 아, 너무 힘들어요. 지키는 게.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게 많아요? 해보십시오. 오히려 속박에 갇히고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잘 순종하고 계시나요? 말씀에? 실패해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죄인이 다시 왔습니다. 슬퍼요.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긍휼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긍휼을 얻고 싶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용서받지 못한 종에 대해서 예화로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탕감해 주죠. 근데 지나가다가 친구를 봤어요.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돈 갚어. 안 갚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친구를.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뭐라 그래요? 그를 영원히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는데 너는 왜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석에 듣지 않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야고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심판석에 섰을 때 너는 패스야, 너는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온전한 제사함과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야고보는 지난주에 같이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긍휼이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긍휼이 여길지어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긍휼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옆에 미워하는 다른 분을 좀 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진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지만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 긍휼의 하심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